주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각 민족마다 하는 질문이 다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민족 간의 비교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점을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 물건을 살 때 뭐라고 물어보죠? 이게 넘버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왜요? 제일 좋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은 튼튼합니까? Is it strong enough?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실용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은 최신 유행입니까? 왜요? 멋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요, 원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중국 제품도 많이 좋아졌기에 그러한 비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뭐죠? 얼마예요? 예, 아닙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진짜입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가짜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가짜가 많아서 우리는 이제 진짜마저도 가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사순절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 렌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은 교회 달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렌트라고 그러는데요. 렌튼 시즌, 앵글로색슨 쪽의 어원이었던 그런 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제 봄이 시작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색깔은 우리 지난주에는 하얀색, 이번 주에는 이제 보라색, 우리가 6주간 이 보라색, 부활절 전주까지, 전날까지 이 보라색의 색깔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2월 22일,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부활절 전날까지 4월 7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뜻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참회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40일입니다. 40일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기간, 그 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의 기쁨, 부활의 은혜도 우리가 사순절을 잘 준비하고 지났을 때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올해의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묵상하고 동행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만나는, 진짜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23절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변화사 사건이 28절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대화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산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영광에 머무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영광을 떠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삶에 어떤 내 자신을 떠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이른 주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신앙을 갖자.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섬김의 신앙, 변화산에서 십자가로 가는 신앙 이전에 우리는 그럼 이 변화산과 십자가의 신앙을 위해서 Let's go back.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는 기본을,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고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사순절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슬럼프라고 합니다. 연봉의 삭감도 아니고 운동선수들과 싸우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본인 자신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언제 슬럼프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매주일 말씀은 듣는데, 사람들과도 그렇게 그런 관계도 괜찮은데 내 신앙을 돌아보면 오늘 슬럼프와 같은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 같으면 마이너 리그로 내려가고 축구 선수 같으면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본적인 훈련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합니다. 야구 선수 같으면 배팅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피처 같으면 던지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볼을 다루는 드리블과 슈팅의 연습부터 합니다. 골프 선수라면 드라이브를 들고 수백 번, 수천 번 드라이브 연습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배운 것이지만 그들은 마이너 리그에서 2부 리그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슬럼프 아웃, 슬럼프 극복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슬럼프에 빠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술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의 요령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을 생각하고 내가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에 덕지덕지 붙은 요령만 생기고 기술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라고 생겼던 그 거짓과 외식과 교만한 마음들, 헛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라는 말 참 재밌죠? 한문으로도 고백인데 영어로도 고백입니다. 자, 고백이라는 것은 confession이죠. confess.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 사랑의 고백도 될 수 있고 자백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백은 바로 고백입니다. Let's go back to the basic.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go back,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내 신앙의 기본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Christ of God. 그리스도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은 자란 곧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The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왕, 주인, 하나님의 아들, 곧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